자, 이제 사회양 지1체처 회항은 모든 곳에 일어나는 회항이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회항입니다. 성건으로 무처부지 이러는 곳이 없는 그런 회항이 지1체처 회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건으로 모든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 진실한 세계가 그렇게 하듯이 모든 부처님께 회항하고 모든 중생께 회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회양에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생성은 중생들의 업력으로 인한 것이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종종 업속이인 시방, 그러니까 종종업이 만들어낸 시방, 불가서 일체세계 종세계, 그러니까 종종업이 만들어낸 생각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런 세계에서 보살한 뛰어난 뭡니까 아르마리 지식 지혜죠. 해로서 지혜 해자가 아니고 이해할 해자라 중생을 위하여 교화받을 만한 중생들을 위해서 일체 세계의 부처님 모습으로 화연하여 세상에 출현하신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뛰어난 해라는 것은 이승해력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보는 부처님도 그 보살의 화연인지도 모릅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나타날 때 법신 변주 무유 차별이요. 법신이 두루해서 차별이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평등법이 일체법계 모든 법계 평등에 들어가며, 그 다음 세 번째 열애장신 열애장의 몸이 불생불멸이고, 네 번째 성교방편이 보영세간이다. 성교방편은 모든 세간이 나타난다. 이런 또 대목이 나와요. 이런 이 회양에는 공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즉 회양은 바로 공양인 거죠. 그리고 발언인 거죠. 예를 들면 이 공덕으로 하여지이다 회양할 때 또 이런 물건으로 불세전께 공경하여 공양하리라 하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 여시 등 이러한 것 등의 제공양물로 이 여시 등 제공양물로 공경 공양 여상 소설 제불 세존 이런 공양물로 공경과 공양물로 공경 공양 항상 그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께 공양을 합니다. 이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 사회항에는 보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습ner이라든가 보습 일체 중생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습 일체 중생 세계에서 보현보살의 행을 구족하여 일체 중생들을 보습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또 사회행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도노 점수 낼 때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얻을 것 없는 것을 얻는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불차야 보살이 여러 성건으로 향할 때 얻을 것 없는 것으로 방편을 삼는다. 용무소득하여 이위 방편이라. 무소득으로서 그것을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얻을 게 없는데. 그리고 수모분별 이 보이법계 아무 분별 없이 보에 들어가고, 수무소작 이 항소선건 아무 짓는 것 없이 선건을 짓고, 수무속이 이건 수승법이라. 일으킴이 없는데도 건수승법, 뛰어난 법은 건수, 권할건 정건할 때 건자죠. 건수 힘써 닦는단 말입니다. 아무 닦는 건 닦는 거예요. 수실견제법이나 이무소견이라. 모든 법을 다 보지만 모조리 보지만은 보는 게 없어요. 이무소견이라. 또 보우지일체 이무소지라. 보편의 넓을 보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이무소지라. 아는 바가 없어요. 다 아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재밌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도노돈수라 그럴 때 도노돈수의 수는 닦는 게 아닌 수죠. 그래서 닦아도 닦음이 없는 게 도노돈수입니다. 이 화엄경 제사회행의 이 대목이 그런 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일처 처회양 아니 이루는 곳이 없는 회양이 이럴 때는 일제석에 두루동하여 나타나기에 온갖 곳에 신업을 얻고 설법을 잘하기 위해 일체체 의업을 얻고, 그러니까 잘 나타나는 위해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짓는 게, 우리 중생은 인과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괴멸한 이런 몸을 짓고 하지만은, 이 보살의 회양에서 네 번째 회양에서 모든 곳에 나타나는 그런 회양을 짓는 보살의 경전은 일제석에 두루응하기 위해서 구태여 있게 신구의 삼업을 짓는다 이겁니다. 말지 않는 것도 업을 짓는 것도 설법 잘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우리는 업을 짓지만은, 근데 업을 지어야 설법을 잘하니까 보살은 업을 짓는 겁니다. 또 중생의 마음을 따라 어디는 나타나기, 무물을 주자를 썼는데 위에 일체적 신족통을 얻는다. 또 중생을 환해하기 위해 일체적 총지 변자를 얻는다. 말 못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등등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회양이 지일체적 회양입니다. 이제 개성 하나 외우고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죠. 안이나 밖이나 모든 세간에 보살이 아무되고 집착이 없고 중생 요익하는 일 버리지 않아 보살이 이른 지에 닦아 행하네. 내외 일체 제세간에 안팎으로 모든 세간에서 보살 실계 무소짝 보살은 모두 집착이 없어. 불사요익 중생업하니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업을 버리지 않으니 대사수행 여시지라. 보살이 이러한 지혜를 닦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제5행 무진공덕장 회양이라는 것은 모든 걸 회양하는 거예요. 깡그리 회양하는 게 이제 무진공덕장 회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벌, 현재벌, 미래벌 모든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으로 무진장으로 회양하고, 또 무진장으로 회양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또 그렇게 한 공덕으로 또 다음과 같은 과를 얻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이제 5회양인데, 무진공덕장 회양의 시작은 보살의 성근 인연을 설명합니다. 보살이 어떤 인연으로 이런 좋은 그런 성근을 지었는가, 이걸 보면은 보현행 자체가 성근 짓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업을 참회. 또 두 번째, 삼세 부처님께 애경한 성근. 세 번째, 청법한 성근. 네 번째, 수의 성근, 즉 삼세 제불과 중생들에게 따라서 기뻐한 성근. 그리고 참세 부처님들이 정각을 이루고 법륜을 굴려 중생을 조방하는 걸 보살이 모두 알고 수의심, 수의 공덕, 보현의 다섯 번째, 그것을 내어 생긴 성근. 삼세제불이 처음 발심하여 보살행을 닦고 정각을 이루며 내지 열반의 드심을 보이고 열반의 드신 뒤에는 정법이 이상이 머물러 있음을 따라 기뻐하는 성근. 이 보면 바로 보현행원의 애경제불, 청법, 뭡니까? 청불주세, 수의공덕, 청전법론, 다 이런 거죠. 이런 걸로 보살이 성근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보현행을 회양품과 따로 떨어져 생각한다면은, 이런 또 강의를 할 때 보현행을 설명을 안 하면은 이게 도대체 회양을 아는 건지 보현행을 아는 건지 저는 의문이에요. 이거 제가 참 구업을 많이 짓습니다. 이게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워낙 화엄경 이야기하면서 보현행을 같이 설명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시는 걸 안 계신다고 하는 게 그게 비난이 될지 비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5회양 넘어가겠습니다. 개성 하나만 읽죠. 회양하는 마음에 때가 없어서 법의 성품 헤아리지 아니하나니 성품이 성품만인 주를 다하고 세간에 머물지도 나지도 않네. 여시 회양심 무구
회항할 때 마음에 때가 없어서 때구자 영분 측량 제법성 영운이 영자 측량하지 않습니다. 법성을 측량하지 않아요. 요달기성 계비성 그 성품이 아닌 주를 요달해서 부주 세간 역불출 세간에도 출세간에도 머물지 않네. 요달기성 계비성 요거는 이제 금강경에 약견재상 비상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참 재밌습니다. 화환경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제 제 6회향은 수선경고 일체 선근회항인데 이거는 뭐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보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재앙에 대해서 보시하고 재물 보시하고 하는 건데 뭐 재물 보시 내용도 구체적으로 엄청 많고요. 분량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재물 보시가 우리 흔히 법보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말로만 하는 보시 아무것도 안 주는 보시가 아니라 실제로 재물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엄경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자세히 그렇게 상세하게 재물의 종류까지 다 나타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재물 보시가 참 안 됩니다. 이게 참 이게 출가하면 모를까. 근데 우리 스님들도 뭐 물질이 있어야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죠. 그래서 화엄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이익되게 해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화엄경을 보면서 놀랐던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보현행원품 공부할 때도 수순 중생에서 보면은 없는 사람 집에 재물을 가득 차게 한다 이런 수순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금강경의 법공량에만 법보시에만 이 필이 꽂혀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재물의 보시가 법공량 모시한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계속 한 몇 개만 외우고 끝내겠습니다. 모든 법은 생함도 멸함도 없고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역시 없나니 여기서 주고 저기에 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불법을 깨달아올리 제법 무생 영무멸이요 영무부 물에 무유거라 역불물에 무유고 불어 차사 이생피 여기서 죽어서 저기 나는 것이 아닌 걸 알면은 또 그렇게 여기서 죽고 저기 나지 않으면은 이 사람 시인은 해오 제불법 해오 그러니까 아르마르를 깨닫는 거죠. 정오가 아니고 시오 해오 제불법이라 모든 법의 참 성품 분명히 알면 모든 법의 성품에 분별이 없고 법의 성품 분별이 없음을 알면 이 사람 부처지에 잘 들어가리. 요달 제법 진실성을 요달하면 이어 법성에 있어서 무분별이라 법성에 분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에 분별이 없어져요. 지법무성 무분별이면 법에 성품이 없고 또 분별이 없는 걸 알게 되면 차인 선입제 물지라 여기서 법무성 무분별을 안다는 건 알지자를 썼지만은 제불지혜로 들어간다는 지자는 지지자를 썼습니다. 차인 선입 잘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지혜 이제 그런 이야기고. 자, 제7회영 등수순 일체 중생회영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 주는 회영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불자야 보살은 가는 곳마다 일체 승근을 쌓아 모은다. 수소적집 일체 승근이라. 그 선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선거님이 쭉 나열이돼요. 그렇고 이런 선거를 닦아 행한 후에 선거를 모두 행하는데 중생들의 공덕장이 되고 구경대에 머물고 험한한 길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쭉 이렇게 나오고 또 그러기에 모든 선거를 부지런히
닦는다. 분자야 보살의 이정지원, 이 맑은 뜻에 했던 원어로 보리심력 수제 승근시, 이 맑은 보리심 맑은 원어로 이 승근을 닦을 때, 모든 승근을 닦을 때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승근을 닦을 때 아까도 나왔죠. 보리심을 내고 원을 세우는 거. 원과 보리심이 해서 승근이 닦인다 하는 걸 우리 앞서도 배웠죠. 그래서 그 승근을 닦는 게 다르게 닦는 게 아니라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건 보리심으로 모으고 보리심으로 생각하고 보리심으로 발기한 것이며 보리심으로 지원한 것이며 보리심으로 정당한 것이니 일체 중생을 딱하게 인 것이며 온갖 죄를 구하게 함이며 여러의 심력을 승자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할 때 승근이 더욱 넓고 길이 퇴전하지 않는다. 분자야 보살이 또 생각하기를 원컨대 나는 이 승근의 값으로 오는 세월이 다도록 보살행을 닦아 일체 중생에 보시하며 일체 증생에 향하여 남는 데가 없가리라. 로 시작되는 또 여러 보신문들이 나열이 돼요. 어떤 걸 보시하느냐, 음식, 보배꽃, 의법평상, 보배관 등 육향에 나오는 보신물들이 나열이 됩니다. 이런 보시를 할 때 마음가짐이 이제 그 위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거짓 마음, 희망하는 마음, 명예를 위한 마음, 중간에 뉘우치는 마음, 분내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보시를 할 때 희망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을 말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두 번째, 지혜를 구하는 마음, 다만 있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마음, 모든 걸 버리는 마음, 중생을 가입시키는 마음, 교화하여 성숙시키려는 마음,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마음이나 바라는 마음이나 명예를 찾는 마음, 그런 마음은 없고, 지혜를 구하는 마음, 모든 걸 버리는 마음, 중생을 가입시키는 마음, 중생을 성숙시키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만 있고 이런 마음으로 항상 보기 시작하여 온갖 지혜에 머문다 이런 것인데, 사실 이런 보살의 마음을, 화엄보살의 마음은 일반 중생들은 알기 어렵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거짓이 없는데 거짓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구하는 게 없는데 에이 저 사람은 명예야 뭐 바라는 게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여기에서도 그 재물보시가 중요하고, 또 재물의 구체적 종례는 코끼리 같은 것도 나옵니다. 아마 옛날 인도에는 코끼리가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소처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코끼리 보시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또 보시할 때 이런 마음을 낸다는 것인데, 뭐 집착 없는 마음도 내고 해탈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마음을 내면서 잠깐 중간 동안에도 회양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회양은 발언을 하는 것이 알려주는 거죠. 순간순간 발언하는 게 회양인 겁니다. 또 보살은 회양할 때 환희심을 낸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 이유는 첫째, 일체 중생을 이익되고 안락되게 하니까, 또 일체 중생이 평등한 마음을 얻게 하게 되니까, 또 일체 중생이 보시하는 마음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영원히 빈궁을 얘기하기는 보시를 이루게 하니까 등등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보살은 회양할 때 환희심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또 과법, 물건, 중생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냅니다. 업이나 과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 재밌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비록 좋은 일 한다고 하더라도 오해도 받고 해가지고 상대방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해를 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살은 이런 업이나 과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행위는 사사무예를 암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중생이 국토와 어기지 않고 국토와 중생이 어기지 않고 국토와 중생이 업과 어기지 않고 업이 국토와 중생과 어기지 않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또 과거와 현재가 서로 어기지 않고, 마치 이제 현수품의 방망산매랑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점하고 이제 계속 몇 개 읽고 끝내겠습니다.
보살이 지으시는 모든 공덕이 미명하고 광대하고 깊고 멀거늘 한 생각 동안에도 닦아 행하여 끝없는 저 끝까지 회양하더라. 보살 소작 제공덕이 미묘광대 심심원이라 내지 일념 이수행 이자는 어조사 이자입니다. 한 생각 일념 동안에도 항상 수행을 행해서 신랑회양 무변제 변제가 없는 곳에 무변제까지 그러니까 없는 무한한 우주까지 모두 능히 행한다. 보살이 평등한 원을 이렇게 얻고 간대마다 닦아온 청정한 업을 모두 다 중생에 회양하나니 이러한 큰 소원을 버리지 않네. 보살 보흥 평등원 넓을보 흥할흥 보살 보흥 평등한 원을 일으키고 수기 소집 청정업 그 가는 곳마다 청정한 업을 따로 닦았단 말입니다. 모았단 말입니다. 실이 회시 제군생 군생은 중생이죠. 모든 중생이 이 모든 것을 회양을 하니 나누니 이것이 대운 종무사라 이 소원 모든 평등한 원 세우고 모든 청정한 업을 세워서 일체 중생에 나눠주겠다는 이 원은 마침내 종자 버리는 일이 없어요. 보살의 큰 소원이 한정이 없어 온갖 세간 거두어 받아들이며 이렇게 중생들께 회양하면서 잠깐도 분별심 내지 아니해. 보살 원력 무한에 장애했죠. 보살의 원력은 한이 없어요. 그리고 일체세간을 모두 일체세간 함습수로 모든 습수합니다. 여시 회양제 군생 이렇게 중생이 회양을 하니 미정잠기 분별심이라 잠깐도 분별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7회양 끝내고 이제 8회양 진여상회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상법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이제 진여상회양이고 그래서 처음에 진여상에 머문 보살의 모습이 이제 기술이 쭉 됩니다. 그건 역시 이제 선건으로 회양하고 이제 즉 발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를 들어 삼매를 얻어 여러 세계 다니되 세간에 물들지 않는다. 원덕 삼매하여 유제 세계 호대 이어 세간에 무소염착이라 이런 원을 세우는 거죠. 또 일체 중생이 청정한 부처님세의 왕생하여지이다 하는 원도 세웁니다. 원일체 중생 왕생일체 죄내 번뇌 심가 애락 청정 불찰 정토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가락 청정 불찰이 바로 정토죠. 왕생 정토도 화음에 나오는 거죠. 그런 연흥에 진리의 여러 모습을 나열하고 거기에 회양 발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진리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진리의 내용이 끝까지 나오고 이제 개성으로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진리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 번세하고 기니까 다 생략하고 개성 몇 개만 외우고 끝내겠습니다. 보살이 편히 있기 항상 즐기고 바른 생각 견고하여 무명여인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 항상 서늘해 그저없는 공덕행을 쌓아모으며 보살 지락 상안주 뜻지자죠. 보살의 뜻은 항상 편안히 있기를 즐기고 정념 경고 이 지옥 의심과 어리석을 모두 떠나고 견고하게 바른 생각이 머물고 있어요. 정념 기심 선는항 청량 항상 그 마음은 청량하니 무량한 공덕행을 쌓습니다. 여기 기심선연을 연자는 연락할 연골 같은 거 얘기할 때 연자입니다. 보살이 생각하는 광대한 업이 갖가지 차별하여 휴양을 결정코 수행하여 태전치 않고 이것으로 중생들을 요익케 하며
모든 의미 한랭음시 차별하고는 보살의 부지런히 닦아익히어 중생을 따라 어기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며 보살이 수행하는 착한 일들이 한량없고 섭섭 각각 다르나 온갖 것을 분별하여 모두 다 알고 중생을 이익하려 행하더라. 이익 중생입니다. 위, 리, 군생, 고회양. 법왕의 진실함은 깨닫고 보니 그 가운데는 집착도 속박도 없어. 이렇게 자세한 마음 걸림없으니 한 법도 일어남을 보지 못했네. 이렇게 매우 깊은 법에 머물면 즐겁게 보살행을 항상 닦아서 수없는 중생들을 이익 주려고. 여기서는 위욕 이익 제군생 이렇게 나옵니다. 요익이 아니고 이익이란 글자로 나와요. 위욕 이익 제군생 대서장음 무태전, 선으로 장엄하여 태전 않는다는 겁니다. 중생을 이익 주려고 선으로 장엄하고 늘 세원을 세우고 거기서 태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간법을 초월하여서 생사의 헛된 분별을 내지 않으며 마음이 오술인 줄 통달해 알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중생을 제도. 보살의 바른 생각 세간을 보니 모든 업과 인연으로 일체가 생겨 중생을 근저로 행을 닦아서 삼계를 포습하고 남김이 없네. 중생의 갖가지 차별한 것이 생각과 행동으로 분별하는 것. 이런 일 관찰하여 밝게 알지만 그래도 법의 성품 파괴한나니 요지 중생 종종이 다를 이자 중생이 다 다른 것을 분명히 알고 실시 상행 소 분별 모두 생각과 행으로 이걸 다 분별해요. 그러니까 중생이 다른 게 다 중생이 생각과 행동으로 분별해서 나온 거란 걸 요지하는 거죠.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관찰 실명료 이런 걸 명료하게 알고 있지만은 이 불개의 제법성, 법성 이렇게 생긴 법성을 파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가 중생의 망상, 중생의 오해, 착각으로 생긴 거 알지만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중생의 망상, 착각을 또 붙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게 나온 세계를. 참 기가 막힌 개성들입니다. 설기로는 이 부처님 뭐 분명히 알고 이런 행으로 회항하면서 수없는 중생들을 가엾여겨 실상법을 바르게 생각해하네. 이것이 이제 그 진여상 회항의 마지막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상법을 바르게 한다. 예민일체 제중생, 예민일체 중생해서 영어실법 정사유라 모든 실상법을 정사유하게 한다. 이것이 진여상 회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무착무방해탈회항. 여기는 보현행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리고 일체중 성근에 존중하는 마음을 내면서 보현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무수한 공덕을 이루어내는 내용이 제9번째 향 무착무발 해탈향입니다. 그래서 성근에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일체 성근에 심생 존중이라 존중한단 말입니다.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을 내요. 그래서 이제 그 존중하는 마음을 내면서 보현행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존중하는 마음에 출생사의 심생 존중이라 태어나고 죽는 것에 존중하는 마음을 내요. 이것도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섭지 일체승근에 존중심하고 뭐 희구하는 일체승근을 희구하는데 뭐 존중심을 내고 그리고 과업을 참여하는데 또 승근을 내고 이렇게 쭉 수위하는데 그저 존중하는 마음 내고 애경제불하는데 존중하는 마음 내고 합창 공경하는데 존중하는 마음 내고 타배배하는데 존중하는 마음 내고 부처님 청전법론 그러니까 어건 불설법
설법하는데 또 존중하는 마음을 내니 이것이 모든 선건에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수순 인간이라 따르고 인가하는 것이다 하는데 인가가 우리 보통 화두 깨쳤을 때 인가한다는 그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인가가 한글 대장변에도 그냥 인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인가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순 인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제선건에 심생 존중할 때 존중하는 마음 나올 때 아주 구경헐락 아주 이제 완전한 그 즐거움을 얻게 되고 견고신에 믿고 따른 이해하는 게 아주 견고해지고 자득 안주 언제나 스스로 편안한 곳에 머물고 또 영타 안주 남도 편안하게 해주고 무척 아무런 집착도 없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긴다. 열애가에 생기고 열애 열애 경계를 얻게 되고 세력이 정장하고 실덕지견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아까 회양 일제 그 선건에 심생존중 존중하는 마음 내는 거 보면은 수순 참회 애경 뭐 다 나오죠. 그러니까 보인행을 하면은 여기 나오면은 열의 경계가 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지견을 닫게 된다. 그러니까 보현행은 깨달은 후에 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행동이다 이겁니다. 이런 대목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건으로 향할 때 무착무박 해탈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그런 해탈된 마음으로 향함으로 보현의 청정한 신의 예업을 성취하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현의 광대행을 지어나가게 된다고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현의 총지 다란문을 얻고 보현의 12가지 자제력 문을 얻고 일다자제에 하나의 모든 것이 자제한 9가지 원을 얻게 됩니다. 과연 이제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한 중생의 몸으로 모든 보살행을 닦고 또 신통을 얻어서 일체 중생이 보현행에 머물게 한다. 주 보현행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일다자제 하나뿐인데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또 일화 꽃 한 묶음 일화 숭산스님의 일화자가 아니라 화엄경의 화자입니다. 꽃 한 묶음으로 일체 시방세계를 장엄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또 이제 광대한 원을 얻게 되는데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현행은 7권, 7가지 원이 나오는데 뭐 신통의 사원이 있고 사변 4가지 말하는 또 사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의 내용들이 쭉 내려되는데 너무 범세해서 읽다가 뭐 있는지도 좀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또 집중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무창무발 해탈심으로 보행을 하면서 여러 공덕을 성취한다는 게 끝까지 이제 이 9번째 그 회양에서는 무창무박 해탈 회양에서는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송이 나오는데 시편 개송이 거의 그렇듯이 본문과 제가 보기에는 큰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그 생략하고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거 한 2개만 제가 그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승건으로 여시행하나니 이런 승건으로 이렇게 행하니 소위 이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 이런 해탈심으로 성취 보현 신업하며 이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 청정 보현 업하며 이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 원만 보현 의업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현행을 하면은 이런 원만한 신의가 업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원망 보현 여업하며 이 무착무박 해탈신무로 발기 보현 강대 정진 하나니라. 그러니까 이는 보현행운 이는 보현의 청정한 삼업을 성취해서 보현의 광대 행운으로 나가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향이 바로 보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몸으로 모든 보살을 닦을 수 있다 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성취 보현 자절에 가야 보현의 자절을 성취해서 일중생 신중에 한 중생의 몸에 시수 보인다. 닦는 걸 보인다는 거죠. 시수 일체 보살행. 일체 보살행을 닦는 것을 보입니다. 한 몸이 닦는데, 한 중생의 몸이 닦는데 일체 중생이 닦아요. 일체 보살이 닦아요. 그리고 진미래가 없도록, 미래가 닿도록 상무간단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나 심이 없는 거로 그렇게 닦는 거예요. 자, 마지막 덕북계 무량향도 이제 이 법보시로 얻은 성근을 제물로 환영하는 이제 보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7향부터 이제 쭉 그렇지만은 하여튼 아까 이제 여섯 번째 회양 순순경고 일체승 근회양까지는 회양의 방법, 마음 이런 게고, 일곱 번째 덩수순일체 중생향부터는 일심의 밝은 한 마음이 전개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보현행에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길었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